미국의 유명한 아동 문학가인 쉘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작가 이름도 이름인데 작품 이름을 들으면 그 작품 이렇게 생각날 만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림 동화집, 이걸 쓰신 분인데,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 그림 동화집 한 번쯤 들어보시기도 하고 또 읽어보시기도 하셨을 텐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소년을 사랑하는 한 나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나무는 사과나무였는데, 그 사과나무는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주면서 그 소년을 사랑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린 그 소년이 어려서 이제 그 유년시절을 보낼 때는 친히 그네가 되어주면서 놀이터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소년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일정한 또 돈이 필요할 때가 되니까 자기의 그 사과 열매를 기꺼이 내어주면서 장사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공해주고, 또 소년이 일정한 또 집을 필요로 할 때는 기꺼이 자기의 가지를 다 잘라주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이 소년이 장성에서 배를 타고 좀 먼 길을 떠나야 될 상황이 되니까 그야말로 자기의 몸통까지도 다 잘라내어주면서 배를 만들어서 그렇게 멀리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거죠. 뭐 몸통까지 다 내어줬을 정도예요. 이제 뭐 더 뭘 내어줄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소년이 장성에서 이제 어느새 노년이 돼서 쉴 곳을 찾아 다시 그 나무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을 때 그 지친 몸을 쉬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다 잘려나간 자기의 마지막 그 밑둥, 그 밑둥까지 내어주면서 기꺼이 그 소년이 쉴 수 있도록 의자가 되어주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어렸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나무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그 소년을 이렇게 섬겨주었다. 그런데 이거의 이유의 딱 한 가지는 그 소년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죠. 이미 다 아시기도 하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내용을 접할 때 당연히 교육자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 정말 우리를 이 땅에 처음 태어나게 하신, 만들어내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지침을 다 말씀해 주시고 또 친히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곁길로 나아가고 죄를 짓고 또 그렇게 나락으로 가는 것을 잡아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언약도 또 율법도 그렇게 새롭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사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이었지만 신학자들의 평가를 보면 그 십자가에 달린 분은 하나님 자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온전히 끝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아낌없이 그냥 모든 걸 다 내어주신 분이다. 이걸 이제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정말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그저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으로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이 통찰하고 깨달은 후에 결국 종교를 개혁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던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분, 이 루터라고 하는 분은 그의 신학 그 서적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행복한 교환이다. 참으로 행복한 교환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다분히 이건 우리 인간적인 우리 입장에서 얘기해요.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는 행복한 교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진 것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것은 사실 죄와 불의 뿐이다 이거예요. 죄와 불의를 드렸을 뿐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불의를 받으시고 자신의 의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죄와 불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가 교환되어지는 장소가 십자가다. 정말 행복한 교환이다. 우리로서는 우리의 죽음과 사망을 드리고 생명을 얻었으니까, 불의와 죄를 드리고 의의를 얻었으니까, 이거야말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너무나도 행복한 교환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아낌없는 사랑이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특성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인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이다 이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역시 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똑같은 일을 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13장 말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앞쪽으로 가보면 그 12장까지 쭉 이런 일들을 진단하고 살핀 후에 13장에서 이 결론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것 중에 10장에 보면은 이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 이 재물을 먹는 문제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막 다툼이 벌어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들려줬던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인데 한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무서운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우상에게 바친 재물에 대한 문제를 갖고 얘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사실 우상에게 드린 이 재물 먹는 문제, 먹으면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거 가지고 막 싸웠어요. 서로 간에 막 다툼이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이거는 사랑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더 심하게 말하면 무지에서 벌어진 일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상은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볼 때는 허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에게 뭘 드렸다는데 우상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우상에게 드린 그 제물이라고 하는 거, 그 음식이라는 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나는 거기에 자유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막 먹고 재물 뭐 바친 거 그냥 막 먹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꼭 유익하진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더 심하게 표현하면 나는 먹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을 사람이 있다면, 아니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나는 안 먹는다. 모든 것이 나는 자유하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을 보니까, 상대방의 그 신앙의 수준과 상황을 보니까 이건 상처가 되겠고 그 사람은 그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할 것 같다. 그러면 그걸 내가 절제하겠다.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나보다 더 약하고 나보다 더 어린 분들,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게 내렸다 이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 생각을 더 많이 해줘라.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랑하면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 또 뒤로 8장으로 넘어가 보면,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만약에 이 우상에게 드린 제물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고기를,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신전이 많았고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드린 제물이 거기서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았어요. 드린 제물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제물 드리고 난 다음에 이게 또 다시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시장에 나와서 또 시장에서 또 다 팔았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게 뭐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제물인지 뭔지 구분이 안 돼요. 더 심하게 말하면 그 우상에게 드린 제물에 대해서 딱 금욕을 갖고 금기를 딱 가지면 시작하면 시장에 나가면 사 먹을 고기가 없었어요. 어떤 고기를 사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기는 아무리 먹고 싶어도 못 먹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하고 먹을 수 있어요. 사 먹을 수가.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지켜보겠다고, 어떤 고기가 도대체 제물에 드린, 우상에게 드린 고기인지 모르니까 난 안 먹겠다. 그리고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고기를 사 먹는 사람을 보면 막 실족하고, 그것 때문에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런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안 먹을 생각도 있다.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상하거나 실족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거나 실족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랑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정말 진정하게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 내 유익은 다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에다가 맞춰야 된다. 또 이걸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게 양보죠. 양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더 편하고 내가 더 나에게 더 유익하고 나에게 더 만족스럽다 할지라도 그게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해지고 상대방 마음이 상할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하는 거죠. 양보하는 거죠. 이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배려해 주는 거죠.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올라가면 존중해 주는 거고. 이게 사랑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거를 한 단계 더 완전히 업그레이드를 시킨 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이걸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건 아까 우리 정혜선 집사님이 읽어주신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23, 24절을 이야기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한 얘기인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때 영광을 받으시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결이 구체적으로 있는데 그게 아주 단순한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이라는 거죠. 이 모든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거 가지고 다투지 말고 항상 기준을 상대방에게 두면서 타인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또 직접적으로 이 말씀대로 의지하면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요한 질문.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두 가지 질문을 항상 해야 되는 거죠. 과연 이 일이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내가 먼저 생각한 일인가? 뭔가를 말하고 뭔가 의견을 낼 때 이게 나의 유익을 지금 위해서 내가 주장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타인을 생각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는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이 두 가지 놓고 생각할 때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해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타인과의 관계니까, 관계 속에서 벌어지니까.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개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리해 주셨어요. 타인에 대한 개념, 그 이웃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이 이웃에 대해서 정리해 주신 것,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영국의 중세 신학자이기도 하며 또 한때는 정치도 했고 유명한 철학자로 더 알려져 있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이 세 가지 곤충을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에게도 이런 세 가지 유형의 모습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접해보셨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거미고, 두 번째가 개미, 그리고 세 번째가 꿀벌입니다. 이 세 가지 곤충의 유형을 이렇게 면밀히 살피고 우리 인간의 유형을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인간에도 이렇게 세 종류의 유형이 있다. 첫 번째가 거미형의 인간이다. 거미형의 인간은 어떤 사람일까? 그야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착취하는, 얻어내는, 오로지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동원해서 상대방들을 걸어지게 넘어지게, 상대방의 유익은 1도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면서까지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유형사의 사람들이 있다. 이게 거미형의 인간이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그게 개미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개미형의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주 부지런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면서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컨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개미형의 사람 또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는데 남에게 1도 유익을 주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또한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죠. 이걸 사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의 유익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도 안 끼치지만 유익도 1도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근데 세상은 어떤 면에서 이런 사람을 칭찬해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산다는 것만으로. 그런데 이 베이컨만 해도, 그리고 성경은 결코 이런 사람을 좋게 평가 안 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 봐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꿀벌형의 사람을 얘기하는데 참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요. 그런데 이 수고의 결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을 끼치면서 산단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기초적으로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남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꿀벌형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공동체적으로 볼 때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아주 유익한 사람이다. 이 베이컨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원리는 어디서 왔느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 선한 사마리안 비유에서 다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어떤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해주셨는데,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죠. 그래서 거의 모든 걸 다 뺏기고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그 길을 좀 시차를 달리해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종교인이죠. 그리고 더 내려가면서 또 보니까 그 외에는 또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신앙인이죠.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보기는 봤는데 잠시 고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다 제 갈 길로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또 역시 여행 중에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말 그대로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그를 보호해주고, 또 뭐 지금으로 표현하면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막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으로 데려다주고 그렇게 낫게 해줬다는 거죠. 치료해주고 다 자기 가지고 있던 기능까지 다 내어주면서 그렇게 돌봐주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왜 세 종류의 사람일까? 자, 여기서 첫 번째 거미형의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거미형의 사람? 강도의 강도. 강도는 오로지 자기의 유익만 생각해서 거미처럼 그물을 쳐놓고 거기로 지나가는 그 유대인을 공격해서 피해를 입히고 자기의 유익만 갈취한 인간이에요. 이게 거미형의 인간이 강도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문제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갔는데, 제사장은 아시는 대로 레위인 중에서 성별된 아론의 자손들,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12지파 중에 성별되어진 이 레위인들,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는데, 1차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분들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 유대인을 해를 끼친 건 없어요. 절대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이 제사장이나 유대인이 무슨 해친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해를 끼친 게 없습니다. 그냥 지나갔다고 해서 아무 문제 될 게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과 유대인, 이들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결코 이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유익을 끼친 게 없어요. 해도 안 끼쳤지만 유익을 끼친 것도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지나가다 지켜보고는 자기의 가진 것을 다 내었고 그를 돌보아줬다, 살펴줬다. 바로 이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었다, 이 얘기예요. 생각해 보시면 더 이게 극단적인데, 아시다시피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선한이란 말도 없어요. 원래 그냥 보통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지역 출신을 밝힌 이유는, 아시다시피 주전 721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아직 남유다는 그래도 그 전통적인 그 믿음의 후손으로서의 피를 지키면서 정통성을 지키고 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이 아수르의 이주 정책을 써가지고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아주 이 민족을 다 그렇게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혈통의 순수성을 다 말살시켜버리죠. 티글랏 빌레셀 3세라고 하는 이 왕이 혼혈 정책을 써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이후로부터 이 남유다 쪽에서 이 북이스라엘은 그쪽 사람들, 그 지역이 사마리아였는데 그 수도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히 개 취급하고 그 길로 지나도 안 가고 북방 쪽을 가려면 삥 돌아서 멀리 돌아서 가고 그렇게까지 그렇게 아주 혐오스럽게 취급을 했는데 그렇게 그런 그 입장에 있었던 사마리아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를 리가 없는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유대인이 넘어져 있는데 이 사람의 눈에는 유대인이냐 누구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냥 피해를 당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도와준 거예요. 그냥 사랑해 준 겁니다. 이게 바로 이웃이고 이게 바로 꿀벼령의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제는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깨닫고 나의 유익보다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는 것은 판단과 기준이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 다른 사람이 기준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키는 이웃이어야 우리가 도와주는 거지, 그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좀 걸리면 분명히 지금 뭔가를 베풀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의 그 입장을 더 고려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 다른 사람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그런 수준이,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되는 사람일 때 그 얘기도 가능한 거지, 그것이 아닌 사람한테는 이 베품과 나눔과 사랑을 하는데 제한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으로 보면, 아까 행복한 교환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조건을 따졌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조건을 따졌다면 결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가 없었다는 것. 십자가에 달려서 저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 죽은 다음에 저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라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하셨겠냐 말이에요. 그런 걸 따졌다면. 그런데 조건과 그런 상황을 묻지 않고 그렇게 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윤리관이나 도덕성은 세상의 어떤 윤리 기준과 도덕과는 차원이 다른 너무나 높은 것이다.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 자신한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준에 적어 볼 때 나는 정말 얼마나 이타적인가? 나는 얼마나 이기적인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가족 간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녀와 부모 간에, 또 형제 간에 얼마나 그 이기적인 것과 이타적인 그 선에서 우리가 갈등하고 다투며 삽니까? 여러분, 오늘 적어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 가족들 중에, 이웃들 중에, 또는 내가 일터에 나가서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무엇보다도 또 우리가 주 앞에 찾아 나와 공동체를 이루는 이 교회 안에서 나는 얼마나 이타적인가? 행여 나는 좀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 자신한테 질문해 봐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서두에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림 동화가 우리를 따뜻하게 했듯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타인들을 위해서 나의 유익보다는 그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늘 베풀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내가 있는 그 공동체가, 가정이, 교회가, 또 일터가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당신의 유익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여 주신 복된 주일, 이렇게 주 앞에 찾아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의 그 속성과 그 정의,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의미를 같이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한 주도, 그리고 또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도 오로지 내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정말 내 곁에 선물로 붙여주신 모든 이들을, 그들의 유익과 그들의 삶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건강으로 또 귀한 열매를 이제 구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그 일터마다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더욱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고귀한 사랑이 펼쳐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며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타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처음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처음 교회 위에, 세이브전과 기쁨의 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